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공회에서 노요남을 받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고스란히 그대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되겠지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 자리가 참으로 놀라운 자리가 되어졌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어졌지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세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핍박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핍박에 대한 신앙 고백, 자신의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다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초대교회 그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참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또 이 사도들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세 가진 자들, 그들의 협박이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공회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삶을 아주 망가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협박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협박이나 또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손을 묶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그래요. 24절에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맨 먼저 그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위기를 당할 때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게 안 보여요. 우리가 무엇이 보이냐 하면은 현실적인 위협이 눈에 보여요. 위기, 상황이 보여요. 그 가운데 나에게 있는 고통, 그리고 두려움, 무서움, 이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저 그 무서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퍼붓듯이, 아니면 소름에 북받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성격상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고백해 드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고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없어요. 아예 없고 뭐만 있다고요? 소원만 있다고. 소원만. 그리고 현 상황만 있다고요. 이 상황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안 하면 뭔일 나버리거든요. 하나님 돈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돈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그 상황만 이야기하지 그 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방편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먼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기까지,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총으로 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내 상황을 꿰뚫어 다 알고 계신다. 오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하나님이 다 나에 관하여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 생각도 다 감찰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드려진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고 도우심을 원하는 간구를 드려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게 되어질 때에 훨씬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훨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에 매달려 있다고? 상황에 매달려 있다고. 현재 상황. 현재 지금 이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하고 관련되어진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이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엉뚱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바르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생각대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래요. 내 생각대로.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필요한 것을 찾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이게 절대적이에요. 이게 절대적이어서 다른 것이 그 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리거든요. 자, 우리의 생각은 항상 짧습니다. 현 상황만 들여다보니까 큰 틀에서의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의 또 제자들의 기도를 보니까 그렇지 아니해요. 그들이 받고 있는 이 핍박도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핍박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대적에 대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현재의 상황을 살펴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이 현재 형편들을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의 폭이 넓어요. 얼마나 폭이 넓은 기도인지, 얼마나 그 깊이 있는 기도인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이것은 지금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과 이 고난이 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당한다?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에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 상황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보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형편이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중에 내게 있는 고난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책벌, 벌러서 야, 너 왜 말 안 들어? 너 이렇게 해서 너 좀 혼 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만 하고 있니? 하고 방향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막대기로 우리를 몰아가시느라고 딱딱딱 때려서 우리를 교정시켜주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게 주막 하편이라고 더 때려서 더 잘 달려가게 혹시는 그릇을 더 크게 넓히려고 그릇을 두드려서 더 넓혀서 더 큰 것으로 쓰시려고 우리로 연단시키는 의미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하지요. 아, 내게 이게 매를 때리는 것이 이거 매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절개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쳐 나가든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일 당하는 것이 내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다. 그러면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야겠다.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그릇이 더 커져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숙이 알아서 내가 준비를 짱짱하게 해야 되겠다. 뭔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테인데 이걸 모르면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최종 목표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도하신 분들 가끔씩 그렇게 기도를 그냥 해요. 하나님 하고 그냥 어디 친구하고 하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민망합니다. 하나님 하고 부를 일이 아니고 그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하시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든지 뭔가 내가 지금 기도할 기도의 제목에 근거하여서 그 부분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 참 기적 같은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획기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찾지요. 여호와를 많이 찾습니다. 자, 여호와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이름을 붙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참 못됐습니다. 내가 교정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할 때에는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글씨 쓰다가 삐뚤어 쓰면은 글씨가 틀리게 쓰면은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지우개가 아니고 다른 크레파스 가지고 지운다고 해서 지워집니까? 더 더럽혀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우개를 찾아도 잘 지워지는 지우개가 있잖아요. 좀 비싼 거,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 흔적수 없이 지워지는 거. 우리 죄에 대하여서 지워줄 수 있는 그 능력과 이름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이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른 연결고리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불려야 되죠. 그렇게 하듯이 지금 이 사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뭐 기도하겠다. 뭐 그렇게 마음 먹고 오지 않더라도 늘 나와서 하는 기도의 순서들이 쭉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다 하고 와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더 급한 것이 있으면은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죠?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우리 성령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급한 것이 우선이고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일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오늘도 영광을 거두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대로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코로나도 또 현재 뭐 여러 가지 백신의 이야기를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또 정치권이 어떻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산다면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뭔 순서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대주제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뭐 그렇게 전에 어디 기도원 가니까 늘 어떤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크신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좋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뭐 하나님은 워낙 친하니까 그렇게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황성수라서 이렇게 못하겠을 때다. 나는 아직도 뿅아리였던 목사니까 그렇게는 하나님을 못 부르겠더라고. 아직까지 덜 친해서 그런지 아니면 죄송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더 좋을까? 정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하든지 돌려드리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하고 등등의 것을 하나님께 청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순서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이 기도가 있은 다음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핍박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있었다.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제자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나타내 줘야 된다. 말해 줘야 된다. 근데 그거 하다가 그것을 거부하게 여기고 이것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입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들들 말어. 안 그러면 너희도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그들이 겁박을 하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미 다윗 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대적하는 그 역사 안에 자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그 대적하는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있다. 내가 들어있는 그 위치를 알고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주고 있는 거 이때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겁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등등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핍박이 다윗의 예언 속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현실을 말씀 안에서 지금 실현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의 역사 안에 그들이 들어있어서 실현되어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실패가 아닌 성공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 이거 우리가 실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그건 하나님의 큰 약속의 틀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핍박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이건 과정일 뿐이다. 그들이 이제 다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현장에서도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이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내가 할 일은 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것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의 제자로 택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였다가 나로 하여금 이 미천한 몸을 그 일에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에 증인 되도록 하시더니 이제는 내 때가 다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이제 불리고 가게 되어졌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하였다. 하고 기쁨으로 칼을 받았을 거예요. 실패했다. 이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안에 자신들을 그 안에서 들여다봤어요. 자신들의 임무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싶었고 현 상황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그대로 알아서 이 핍박 하나의 과정이다. 감옥 가는 거 이건 풀려나게 되어져 있어.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겁먹는 거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도록 이렇게 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세상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바르게 살면 손해봐요. 손해보는 사람은 살아요. 그냥 눈치 빠르게 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고 또 앞질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산다면, 물질을 바라고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좀 좀 얻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의롭게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얻겠다,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쫓아 살겠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얻어지면 좋고 없어도 좋고 뺏겨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씀대로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말씀대로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핍박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그런 고난, 고통, 환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아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것을 이 일에 대하여서 주눅들 필요가 없었고 더 크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제자들이 또 이 사도들이 하는 기도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물질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이 기도들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당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등등으로 그들은 지금 사명에 대해서만 구하고 있습니다. 핍박, 협박,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사명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사명에 대하여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형편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나님, 우리 지금 사업이 이렇고요, 직장이 이렇고요. 하나님, 건강이 이렇고요. 하나님, 누구하고 관계가 이렇고요. 그런 것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목사를 세웠다, 장로를 세웠다. 이 사명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는. 그냥 사명이 절로 이루어집니까? 절로 잘하게 되어집니까? 이 사명에 대한 기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은 그 자리를 우리가 바로 파악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 제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순장입니다.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등등으로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이 기도한 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 때에도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에도. 위기 때니까 사명은 저만큼 좀 집어 던져버리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것에 급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 특별한 그 임무를 받아가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스파이로 들어가든지 특공대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마 제일 좋은 예로는 007 영화일 거예요. 007 영화 보면 홀로 가요. 홀로 뭐 짝도 없어. 단독으로 적진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그 소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깨버리고 빼앗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혼자가 사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던가요? 목숨 내놓고 합니다. 목숨 내놓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폭탄을 없애는 거 내가 같이 죽어야만 이 폭탄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폭탄을 짊어지고 같이 죽으리라 할 만큼 사명이 우선시 되어져요. 우리 독립군들 때에도 독립군들이 영화 보면 뭐 밀정이라는 영화도 그런 것을 나타냈는데 자기가 지금 저기 들어가면은 자신이 모든 소행이 다 들통이 나서 죽게 될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갑니다. 목숨 내놓고 가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 이게 인지상정이죠. 많은 돈 구하는 것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합당하거든. 하나님 내가 이 물질도 얻게 하시곤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뒤로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장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명에 대해서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사명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사도와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